오늘 읽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도 그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비슷한 같은 그 사건을 이제 다른 눈으로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말씀을 구성해서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질병도 정말 안타까운데, 특별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귀신에 들리는 현상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디 육신이 어디가 잘라져 나가거나 또는 막 통증이 있거나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현상은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존재만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참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이 어머니가 무슨 일인들 안 했겠습니까? 이 딸을 고쳐보려고 이 일 저 일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숨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분은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당신은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간절한 여인의 호소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쫓아보낼까요?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그냥 잡소리로 듣는 거예요. 소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 여자 쫓아보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지 않냐? 이방 여인이 아니지 않냐? 나는 그런 이방 사람을 위해서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평소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방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요 완전히 욕이에요, 욕. 그 여인을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 입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표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너는 개 같은 여자고 나는 자녀의 떡을 개 같은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정말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안 고쳐도 좋은데 감히 나를 개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는 믿고 왔는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개라니요. 그리고 막 대들고 항의하고 싸우자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왜요? 내 딸만 고쳐줄 수 있다면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 3분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강민정 권사님, 얼마나 빼짝 말랐는지 까 말라가지고 목사님 기어가는 소리로 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성령님은 권사님을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꼭 곁에 계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옆에 남편 되는 강호선 권사님이 자꾸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마음이 이상해요.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꼭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홍경숙 권사님한테 갔습니다. 모든 자꾸만 몸이 쓰러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어깨가 아프고 다 검사하는데도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다. 맨 나중에 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뇌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종양을 떼어냈는데 다 떼어내지 못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꼭 오늘은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았대요. 근데 제가 딱 그 타이밍에 가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권사님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지금 그분이 78세인가 되시는데 76세 때인가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76세 할머니가 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96점을 맞았거든요. 96점을 맞으신 권사님,
젊은 사람들이 자꾸 걱정하지만 76세 할머니가 96점 맞은 시험인데 뭘 걱정하냐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제가 97점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왜 자꾸 1점을 올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영남 권사님 저 라오스에 여행을 갔다가 그냥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냥 굴러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돼서 뭐 꼼짝 못하고 그랬는데 그 재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재활을 했는지 그 환자가 이제 손도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허리도 막 통증이 있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일단 퇴원을 하고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이번 주일날 우리 이재곤 집사님 차를 타고 교회 주일날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재곤 집사님한테 허락이라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았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서 그런 환자들을 찾아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에게 꼭 제가 올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질병이 너무나 깊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가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종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도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딸이에요. 어린 딸이에요.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남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외면하는 것 같고 개 같은 여인이라고 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히라보 원문에는 보면은 오메가가 있어요. 오메가.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내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포기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는 보냄받지 않았어,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개 취급을 할지라도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개 취급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엎드리는 이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의 이 태도, 그 마음의 자세, 그 간절함, 그 목마름,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8월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오 여자여, 오 아들이여 감탄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